시간 예배할 텐데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관심과 가치와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집중하겠다고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셔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임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기길 원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찾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저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격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점심은 피자와 치킨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기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월달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체능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한 결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엘리베이터가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 일정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배 처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인데 책만 보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그러면 더 풍성한 가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순서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시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운명하는 자 되시니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상을 입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인내라는 찬양을 저희가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로, 아들로, 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실 이 찬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주가 우리와 함께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우리한테는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해주시는 목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런데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험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해오는 모든 노력과 결실들을 두려움 없다면 성취해내고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내가 잘나서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산을 오르시면서 그 힘겨운 길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잖아요. 1세대들에게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입술로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세요. 주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모두 하나 되어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에게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 기도하며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항상 기대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아이들의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한 대로 제 실력을 전부 발휘하고 나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부족한 저희를 지역사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장소 이전의 모든 준비 과정들이 순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이 지역 복음사회에 복음화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가가 그들을 섬기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모범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필 건데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주의 종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드린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삶의 결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 또 가정과 특별히 이번 주간 시험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25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신명기 말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남긴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 들어갔지만 38년 전쯤 한번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어디서였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한 10여일 여행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가나안 코앞이었거든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 취하자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자가 누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장 20절, 21절, 22절, 23절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한즉 잠깐만요. 하나님은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열등을 택하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무리로 여러분 저한테 막 쫓아올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시다.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여기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지금? 자, 우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는 모두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38년 동안 10여일이면 아니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가나안을 보내면서 40년을 채운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 좋게 여겼다는 뜻은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지?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여러분, 오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누가 선택한 시험이에요? 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시험이에요. 스스로 그 시험을 선택하고 그 시험에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쌤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봐 쌤통이다 이랬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시험해 보겠다고 시험에 임하고는 우리가 그 시험에 실패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시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분은 숨기고 있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 시험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죠?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시험 중에 어떤 부분들은 이유 없이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시험, 많은 경우는 사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죠?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쌤통이다. 그럴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며 외로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는 과정들을 거쳐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이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공연불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아십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한 시험에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성경을 좀 찾아놓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앉아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림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리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나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요. 12명이 모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 좋은 땅.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청년 500호에 옥녀봉이 보이는 명당인 거예요. 풍수를 좀 아시나요? 어디예요? 주요. 땅 사시려고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연 말씀한 대로 이런 뜻인 거잖아요. 과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고 또 어디 있었어요? 애굽 고생이란 땅에 있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보다 좋고 자신들이 있었던 애굽보다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을 가져왔는데요. 포도도 가져오고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왔는데 혼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매서 포도를 지금 송산에 가면 포도밭이 있거든. 포도송이 하나 나는 2박스도 들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오는데 가지째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그 탱탱한 맛있는 과일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과일이 이렇게 맛이 없는지. 튼튼하고 정말 기름진 과일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런데요, 그 과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정탐꾼들이 봤는데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 눈에 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다고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갈려요. 그 땅의 과일들과 사람을 보는 관점과 해석이 갈려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28절, 33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러나부터가 문제예요. 그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로 가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땅을 자신들에게 보여줬다면 무엇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자신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 될 문제인데 이런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믿음이 사라진 채, 하나님이 사라진 채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맞아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보물과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게 그들의 존재예요.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여전히 그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나와 그들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세상, 나와 나를, 이웃과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해요. 너보다 내가 좀 낫지? 그러고 교만해져요. 너보다 조금 더 가졌지? 조금 더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교만하고 능력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조금 있다가 곧 이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분명히 반드시 만날 거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나와 그들과 세상을 비교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비교하는데 그보다 내가 덜 가졌어요?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내가 그렇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빠지고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나와 세상, 나와 그들을 비교하는 존재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 보면 교만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없다고 보면 부족하다고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나와 그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나와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믿음을 잃으면 나와 세상을 비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양동근이라는 탤런트가 부른 힙합 노래 중에요,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빈아, 들어본 적 있니?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정체성. 힙합답습니까? 네. 주여. 이래요 내용이. 나를 어디서나 두루 채우시고 난 또 주 하나님을 따르고 그 원수 이쯤에 내려놓고 될 리 없다고 마구 욕하나 헛수고 거침이 튀김이 크심이 있으니 악이 빛에게 졌어. 나는 예수쟁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메뚜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와 세상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어떤 환경 사이에, 상황 가운데 나와 그들이 부닥치면 내가 져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대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14장을 넘기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은 정당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를 이루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저녁 땅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을 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정탐꾼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은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12지파 중에 리더 한 사람씩을 보내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10명이 소망 없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믿음 없이 사니까 백성들이 믿음 없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응? 장로님, 네, 권사님들, 양수집사님들,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 없이 살면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모두가 무너져 내리게 돼요.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우셨는지 잊어먹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미래의 약속도 잊어버려요. 얼마나 무너졌으면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라도 좋으니까 거긴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밥 먹기 위해 살지 마라. 이 말은 좀 해주고 싶어. 한 번뿐인 인생을 밥 먹기 위해 살지 말자.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 작지만 소망 있는, 비전 있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함께 하고 싶은 비전과 동기가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위해서인 거지. 여러분 떠나니까 물론 맞아요. 여러분 떠나면 교회가 무너져. 약한 모습. 소망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을 통해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도 가려고 해. 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요 분별력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려운 상황만 사실.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적어도 2m에서 3m가 되는 정도의 장신을 가진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구척이라는 거니까 45cm씩 한 척이 45cm거든요. 그러면 키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구척 장신이요. 45cm. 10척이면 4m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4.5. 9척이니까 한 4m 정도, 3m 돼요. 여러분, 제가 1m 78, 자존심 조금 세우면 1m 79. 지난번 우리 설인 예배 또 왔던 철우 목사가 80이 조금 넘는 친구.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넘는데 제가 그 가슴에 이렇게 안기잖아요. 그런데 4m, 3m 정도가 된다면 길을 못 피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 우리는 믿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려고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피가 마르는 문제.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를 죽이고라도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문제 앞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가져야지. 믿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고난은 진짜로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앞에 이게 믿음이 없기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 앞에 있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공감이 먼저. 진짜 죽을 만큼 위기 앞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10월 달에 한국교회에 참 큰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고단별로 여러 가지 하자는 측과 말자는 측,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들이 앞에 있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세상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맞지만 현상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선택과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과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비춰보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전도서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해요.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에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냥 지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굿적 잠시 네피립 자손의 후손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상황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나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나의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이번 시험은 이기려고 시험 치지 말고, 합격을 위해서 시험 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한이에게 주신, 유빈이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얻어요. 이 일이 드러나면서 형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패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고는 잠을 들었는데요.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눈을 번쩍 떠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돼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의 어릴 때, 그 청년 때 칼빈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신학을 해요. 고흐가 사실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자신은 칼빈주의에 심취해서 설교하면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막 변화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흐가 설교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떨어져요. 실패한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다가 쉬엄쉬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설교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데 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림에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27살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에게 남긴 글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몇 년을 헛되이 지낸 뒤에 마침내 내 천직을 발견했다. 난 화가가 될 거다. 물론 화가가 되어야지. 꼭 그래야 하는데.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서 난 실패했던 거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좀 광신적으로 길을 자르는 사람이 됐지만 어릴 때부터 그 광신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열정으로 설교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 목회에 실패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 합격하려고 들면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 그게 어떤 삶이든 실패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적은 없는데 가끔씩 그럴 수. 나도 목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개척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사람인가 봐요. 이런 속물근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을 자. 근데 지금까지 사실 왕동식이란 이름으로 제자한 사람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제자를 키웠지.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고 함께 훈련했지. 왕동식이 제자라는 이름을 명패를 들고 그렇게 사람을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척에 실패하면 무슨 창피지.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실패가 있지.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면 그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선택하고 시험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다? 모세의 중보자가 있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해요.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스라엘을 왜 중보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선택해 시험을 보게 했고 시험에 들게 되었고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가 중보해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14장 20절 3번 가셨어요. 같이 20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 말대로 사해요? 모세.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어요?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필요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충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적용 찬송이요.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삶의 고백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번 주간에 시험을 맞게 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패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 실수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 학폭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펼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진정한 실패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실패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빈이와 주한이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번 시험을 감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담대하게 펼치고 돌아올 수 있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영이 충만한 것처럼 하늘의 지혜가 임한 것처럼 선한 결과를 얻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실패가 없는 진정한 행복과 거룩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세상과 자신을 비출 때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아이들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잡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준비한 것들을 펼치게 하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잠은 보이지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감해낼 수 있는 기적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마음과 손과 환경 발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뜻을 믿고 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아이 정말 이 삶을 살 때 넉넉하지 않습니다. 큰 장벽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로 볼 때 이길 수가 없겠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습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 이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오직하면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환난이, 고난이 어떤 분은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분들에게 상황이 그렇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눈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갈렙의 눈으로 여호와의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약속을 꿈꾸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 위기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그런 믿음을 가져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도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물을 내시고 바꾸시고 역전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임하는 유빈이와 그리고 주한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 아이들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사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화폭에 담고 펼쳐갈 수 있게 하시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꼭 함께하고 싶은 아이로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심겨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후 좌우를 둘러보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푸시며 아버지.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 반전과 역적의 기적, 역전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을 만나 은혜에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교통 인도하심이 시험장에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험에 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